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양해 중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11월 큐티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입니다. 다니엘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건 있는데 다니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서가 어떤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그 밑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분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성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먼저 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과 남이 나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망했냐?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었고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멸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멸망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신 뜻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총 3차례에 거쳐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희가 일제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아직도 생생한 증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내 조국, 어느 날 내 조국과 내 사랑하는 나라가 다른 침략국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남유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기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처절하게 이런 식민 지배를 당했어야만 했는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김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세 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조정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과 4절에는 여호야김 시대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로 인한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이 사실 여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셨다. 그러면서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은 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세 우리 초딩 때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55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던 분이셨습니다. 55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냐? 성경은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온갖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방의 온갖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그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참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못지않게 타락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이 므낫세 있기 전에는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고 우상의 숭배가 같이 있었고 그야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합 왕의 모습과 아합 왕이 행했던 이 악행까지도 다시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아합 왕이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이 시대에 행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죄가 만연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세상은 필연적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후에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생명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것이 맞아 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삶으로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당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 제가 오전에 우리 뒤에서 PPT를 하고 있는 우리 지영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나름 대답을 해주셨는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야, 물어봤다가 지금 여기 우리 회중들이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자굴. 좋습니다. 사자굴에서 뭐 하셨죠? 들어갔다 살아나셨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살아 들어온다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정신 차리면 이렇게 들어 나오시는 건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던, 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건져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이 바벨론이 뭔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식민지배를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유능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 바벨론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이 우리말 성경으로 3절과 4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네시의 우두머리였던 아스브나스에게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 왕궁으로 좀 데려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바벨론 왕국에서 왕을 위해 일할 젊은이들을 이제 모집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모집 기준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데려온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간혹 저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학창 시절을 경험하면서 간혹 모든 것이 완벽해서 쟤는 왜 저러지? 이런 물음표가 찍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겼고 그냥 막 흠잡을 게 딱히 없었던.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집도 왕족과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의 이야기, 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라 하면 2002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몇 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시기, 유명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온 교회에 막 이거 읽으라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혹시 그 책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부끄럽지만 손 한번 살짝만 표해 주시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없을 수, 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그때 고3 때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인생의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뜻했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뜻했던 삶을 살아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모 교회의 이제 청년부의 이름이 YKD였습니다. 염광교회였는데 염광교회 다니엘 청년부가 이제 이 청년부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인데, 그래서 늘 외쳤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게 이 청년부의 모토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주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외쳤던 그런 구호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열심히,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축구만 하고 그렇게 놀아제꼈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혼자 이제 친구들 놀 때 혼자 도서관 가서 에휴 저런 딱한 것들 이러면서 막 혼자 열심히, 그러면서 혼자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을 떠올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능력을 갖췄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인물, 믿음도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인물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다니엘서는, 또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주변에 혹시 누가 계신가요? 나 이런 사람처럼,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런 믿음을 담고 싶어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짝 한번 손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 그래도 성경에 이런 인물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내가 성경에 나름의 믿음의 롤모델이 있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어려우시면 고개라도 한번 이렇게 뭐 해주시던지 한번 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하는 만큼의 수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꿈과 목적은 있는데 그냥 내가 세운 목적을 향해 이렇게 나가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간혹 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와 부럽다는 있지만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을 읽고 나름대로 이제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너를 들어 쓰실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제목 위에 있었던 이 하나의 문구였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인데 어떤 다니엘 학습법이었냐면 이렇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누구누구의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음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다니엘 학습법은 과연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설득력을 줄 수 있을까?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 알지 못하는 대학이라고 칩시다. 그게 나온 사람이 이야기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책을 누가 보겠습니까? 볼까요? 이렇게 뜰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 고민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마음의 불편함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지 못했을 뿐더러 서울대를 가보긴 했지만 입학은 하지 못했으며, 저하고는 서울대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들과 만나는 계시긴 하네요. 여기 서울대 계신 분이 계신데 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서울대 못 가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물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수의 어떤 사람이 성취한 그 기쁨과 삶의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이 청년 시기에는 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은 공부 잘해야 되고 믿음 좋아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 그러면 그 복음은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결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처럼 다 살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각자의 존재로가 아니라 다니엘을 만들어서 여기도 다니엘, 저기도 다니엘, 다 다니엘로 만드셨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믿음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니엘을 보면서 나는 또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롤모델을 특정해서 그것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혹은 성경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모두가 그렇게 영향력을 키우고 자신 있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메대 왕이, 바벨론과 메대의 왕이 이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어떤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다른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셨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같은 삶의 맥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위치가, 나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됐는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분의 삶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다니엘의 믿음과 실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삶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삶에서 서로 비교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저 사람보다 자랑할 게 없어. 나의 삶은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생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면 이 인생의 끝나버릴 유한한 삶의 환경이 어찌 우리에게 이 진리의 분명함을 이것은 옳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자리는 좋고 나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없고 더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그냥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였죠.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따라갑니다.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갔는데 그 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갇힘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죠? 애굽까지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구덩이에서 건짐을 당하고, 여기 포로 좋은 노예가 하나 있네. 그러고 이제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물론 한 방에 총리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연단과,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견디고 견뎠던 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또 그에 맞는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더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땐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은 어떤 분입니까? 우스라는 땅에 사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까닭없는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죽게 되고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인생 아닐까요?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인데 이거 너무 이거 가혹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아내뿐만 아니라 찾아온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었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리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끝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죠. 그 회복이 모든 것을 덮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 그 아픔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구약에서 다니엘이 좀 그런 분이시라면, 여기 신약에서 금수저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분입니다. 다니엘하고 내놔도 둘이 막 이렇게 오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입니다. 유대의 순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순수 혈통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해졌습니다.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어 싹 다 처리해버릴 거야 했던 분들이, 이 분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인싸였고 금수저였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주 안에서 유명한 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목숨을 내어 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인생,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인생의 자리를 걷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다니엘하고 상극입니다. 삶을 보면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금수저니 뭐니 이런 거 따질 거 없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절대 강자, 완벽한 분, 그분의 삶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사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죽고 자신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몸소 살아내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과는 다르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죄인과 병자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간혹 앞에 거 잘 모르고 여기만 듣다가 그럼 다니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러 길들의 다양성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닌가?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막 다 와 이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70년 포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희망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다니엘의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여러분 서로의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함께하는 누구 형제 자매의 삶의 상황이 이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또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 또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의 인생이 다니엘과 비슷하다,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자랑하기 뭐하고 내세우기 뭐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산바된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고 우리를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여기에 모여 함께하는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부 또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명예를 지켜가며 믿음의 깊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춘의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의 구원의 일하심에 도구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다니엘과 같을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을 수도 있고 욥과 같을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 이들의 삶에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세상의 관점과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심케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심 따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한영의 청년들, 이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